오늘 이 이야기는 참 잘 아는 이야기고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찬양을 선곡해 주셨는데 되게 오랜만에 부른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막 부르면서 뭐 물이 변하여 포도 주고 바디메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눈이 떴다 그러고 그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 절망의 그 항아리, 절망의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기적과 구원과 회복을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영적인 원리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일까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잠깐 성경 공부처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리고 요한 복음이 있죠. 앞선 3 복음서를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3가지는 같은 관점에서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가장 처음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적었던 복음서죠.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시간적인 순서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말씀과 기적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서가 기록된 지 한 20년, 30년, 한 세대 이후에 기록이 된 복음서예요. 이 첫 복음서를 썼던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박해 시절에 많이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다른 사명과 또 은혜를 주셔서,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의 경우에도 박해와 거의 순교에 이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는 거의 90세가 될 때까지 긴 시간을 이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리더였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아무튼 많은 사도들이 이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공생애 때 경험하고 부활도 체험하고 이 초대교회 역사를 이제 막 경험했던 많은 사도들이 하나 둘씩 이제 주님 곁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다른 그 다음의 후배들, 다음 제자들이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남겨주십시오. 우리에게 3개의 복음서가 있지만 그래도 더 담기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부탁으로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 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예수님과 복음을 연결하고 예수님과 구원을 연결하고 또 초대교회 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다시 그때의 시간들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조금은 더 기획적으로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기적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딱 7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7개의 기적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기적 중에 이 사도 요한이 복음과 구원과 성령, 또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적인 원리를 취하기 위해서 7개의 기적 이야기와 7번의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이런 구조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이야기도 그냥 여러 기적 얘기 중에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대요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요한복음 2장에 있는 포도주 기적 전과 후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의도적인 사도 요한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과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사람은 복음을 주시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쭈르륵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왜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하셨냐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그 친구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더 큰 일을 곧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로 그 사흘 뒤에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물론 이제 이 일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이지만, 이제 곧 말씀드린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부활과 새 창조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니고데모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 기적 이야기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신비한 일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시죠? 능력자시죠?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과 연결되는 일이죠. 가만 보십시오. 물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물이 포도주라고 하는 something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창조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란과 깊음만 있었던 그 무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천지가 창조되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무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하고 쓸모없고 무익한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또 나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 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나타내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포도주 사건에 있는 기적의 이 과정들, 기적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이 시작되는 곳은 절망의 바닥입니다. 거듭남의 시작, 새 창조의 기적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이 3절의 상황 속에서 시작이 돼요. 저도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성지 순례 중에 이스라엘에서 오랜 기간 공부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결혼 문화를 갖고 있냐면요, 결혼식이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시작돼서 이것저것 이제 에피타이저로 먹고 식사하고요, 그 다음 밤새도록 논대요. 그리고 덜 친한 사람들 순서로 이제 집에 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은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이르기까지 계속 먹고 축제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우리 문화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과 또 서양에서는 이게 하루에 이 축제를 보내는 시간들을 길게 갖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결혼식이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그냥 우리 생각에 단순히 그냥 잔치 자리에 음료수가 떨어졌으니까 없으면 뭐 물 마시든지 뭐 다른 걸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이 주최자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큰일이 난 거예요. 지금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을 많은 사람과 함께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 결혼 축제의 자리에서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으니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결혼식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악의 절망의 상황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상황을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적은 우리 인생에서 바닥을 경험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 결혼식을 주최하는 사람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지금 포도주를 당장 구해온단 말입니까? 그 깊은 밤에 말이에요. 포도를 따올 수도 없고 어디서 빌려올 수도 없는 절망의 상황, 내 힘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 기적은 시작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보내시면서 저마다의 여러 가지의 절망의 바닥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전히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포도주가 바닥난 것과 같은 가슴 아픈 상황을 마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미 괜찮은 상태에서 더 좋게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난무하는 엉망진창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새 창조는 시작됐죠. 나사로가 죽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일도 말씀드리고 우리 성탄절날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엔 기적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시작이 되는데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 영적인 원리들을 오늘 끝까지 두 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넌 크리스천이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믿음이 깊고 믿음이 얕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절망의 상황이라고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기적의 발화점, 기적의 불이 붙는 순간은 언제냐면, 오직 예수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의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묵상하게 됐어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절망과 난감함의 순간들을 우리 모두가 마주하죠. 이 난감함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난감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선택은 이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제 도움을 찾기 시작합니다. 조금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선택에서도 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 난감함과 절망의 해결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해결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찾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난감한 상황과 절망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셨지만 지금 예수님의 친척의 집이었기 때문에, 물론 완전 당사자의 일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나 몰라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육신으로는 당신의 아들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게 이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을 맡겨드리죠. 이 마리아의 이 요청, 어떻게 보면 간곡한 우리의 기도로 대비될 수 있는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상황과 절망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을 참 헷갈리고 어렵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이렇게 풀지 않고요. 일단 그냥 상황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참 예수님의 대답이 냉정하고 모질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민망하셨을까.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하고 아들이기 전에 이 메시아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거절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반응, 믿음은 굉장히 확고하고 단호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런 예수님의 반응 앞에서도 바로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냥 그 믿음대로 계속 전진해요. 왜 어떻게 하면 이 마리아는 이 단호하게 아들의 거절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 수로보니게 여인, 복음서에 이제 몇 번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중에 전도하시며 다니시다가 헬라인들의 그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왕래가 많은 해안 도시지 두로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되세요. 근데 거기에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 먼 두로라고 하는 해안 지역까지도 이제 퍼졌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해요. 예수님 제발 제 딸을 고쳐주세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제 익숙한 구절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녀의 기도 앞에 이렇게 딱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조금 철들어서 성경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그냥 안 된다 만약에 이 정도 말씀하셔도 마음이 아플까 말까 한데 지금 너무 말씀이 모질잖아요. 내가 이 은혜를 자녀로 먼저 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챙겨야지 이방 족속부터 챙길 수 없어 라는 서운한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개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이 여인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표현을 하십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그냥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인격 모독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모독한다고 느껴지고 차별한다고 느껴졌지만 묵묵히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가복음 7장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사실 결국 고쳐주실 거면서 아니 끝까지 안 고쳐주시던가. 자녀에게만 내가 이 은혜를 베푼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방에 대한 기적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대머리 친구가 와서 할 거니까 너는 지금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시든지 끝까지. 근데 결국은 금방 고쳐주실 거면서 왜 여인에게 이렇게 모질고 험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이렇게 질문이 생겨서 예수님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근데 제 내면에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되묻으시더라고요. 종륜아, 그럼 만일 네가 그때 그 여인이었다면 넌 어떻게 했겠니? 라는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큰 질병에 걸려서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을에 오셨고 그 능력의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 나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심지어 개라는 표현까지도 들으셨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냐고요. 저는요 요즘 많이 나아졌지만 굉장히 거절에 민감한 남자입니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거절에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는요 거절 당할까봐 무언가를 부탁하고 요청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지금도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진짜 20대 때는요 누구한테 뭘 부탁하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할까봐.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번 요청을 해서 어떤 분이 그 부분에 대한 거절을 하면 2번 똑같은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이제 또 어른들과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는 그 첫 번째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기도 하고, 예의상 거절해. 근데 예전에 그걸 모르고 예의상 거절하신지도 모르고 그냥 2번 물어보지 않고 그랬는데 안에 또 거절 당할까봐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저는 그저 조용히 예수님 곁을 떠났을 것 같아요. 또 거절 2번 물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차피 안 고쳐주실 텐데
내가 또 뭐하러 여쭤보나, 그냥 주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그냥 갔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바로 그게 내 믿음의 상태다.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은 너와는 차원이 달랐다. 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밖에 방법이 없다며 매달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 그녀의 딸을 살린 것이다 라는 내면의 음성을 저에게 탁 주실 때, 그거 그렇구나. 내가 상상 속의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면 그냥 그걸로 그냥 거절하셨나 보네,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나 보네 라고 쉽게 포기했던 거죠.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기도는 하죠. 우리도 이제 배운 게 있고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경험하시다시피 기도를 했는데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보다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데, 몇 번 기도하고 어느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에이, 주님이 응답 안 하시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방법 찾아야지라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자신의 딸을 고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심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또다시 매달리고 또다시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이 상징적으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길어질까 봐 제자들에게 이 믿음 보여주시려고 굳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실 두로까지 3일 길을 가셨던 거예요. 이 설명은 나중에 설명드릴 일이 있겠죠. 이 제자들에게 그 믿음,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수준이냐, 이 여인의 믿음을 좀 보고 배워라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그 잠깐의 거절의 방식을 취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여자여, 이것은 이제 불손한 표현이 아니었고요. 이제 어른에 대한 이제 그 표현이었습니다. 여자여, 어머니, 아직 저는 제 때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기적을 베풀 수 없어요라고 거절하셨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망의 상황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던 거죠. 바로 이 믿음. 문제는 여전하지만, 나의 기도의 시간들은 길어지고 있지만, 당장의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오직 예수님만이 이 방법, 이 해결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금양로 기도회의 기도가 바로 그렇게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붙잡고, 여전히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한 제목이고 여전히 해결의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지만 나에겐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실 때 기적의 불이 붙는 그런 놀라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더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의 연료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막에 뜰 텐데요, 영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발화점은 믿음입니다. 모두 다 절망에 있지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이제 시작되고요, 그 기적에 불이 활활 붙어서 놀라운 역사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연료가 필요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이 기적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6절과 7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지. 한두 번 설명을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여기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든 항아리는 무슨 고상한 그런 물 항아리가 아니고요, 이것은 발 씻는 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흙길을 샌들 신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잔치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집에 있는 가장 비천한 하인 중에서도 제일 막내든 어리든 어떤 이유는 제일 밑에 급의 하인들이 그 정결 예식에 드는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퍼다가 온 손님의 발을 닦아 주는 게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발 씻는 물, 먹는 물도 아니고 발 씻는 물이기 때문에 그냥 막 쓰는 물이죠.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순종은 아주 어려운 순종이었습니다. 만일 이 하인들이요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면 그래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를 당장 몇 송이라도 따오라고 하면 그거라면 좀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뚱맞게 포도주 항아리도 아니고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 씻을 물이 아니라 포도주잖아요. 발을 씻는 더러운 물이 아니라 사람이 마셔야 될 깨끗한 물을 떠와도 지금 말이 안 될 판에 발 닦는 물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 앞에 그 뜻과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그때 순종이 시작됐어요. 근데 그 다음 순종은 더 힘들어요. 이제는 그냥 바로 그 물을 떠다가 주래요. 이거는 그냥 아까는요 그냥 하인들만 하면 돼요. 긴가민가 했겠지만 아니 발 씻는 물에 물을 왜 담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자. 여기까지는 그래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물 뜨는 수고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은 수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혼날 일이에요. 지금 연회장은 이 파티를 이 총괄 디렉팅하는 사람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하인들한테 막 다그치고 그랬겠죠. 야, 누가 이거 포도주 계산 이렇게 했어? 야, 지금 오늘 손님이 몇 명 오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막 화가 잔뜩 나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될 이 하인들이 발 씻는 물을 떠다가 갖다 줘야 돼요. 이거는요 매 맞을 일이에요. 잘못하면 쫓겨나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인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이 하인들. 그렇게 순종해요. 발 씻을 물을 떠다 줘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전보다 더 맛있고 더 완벽하고 더 대단한 포도주를 결혼식에 참석한 모든 일들이 맛보게 되고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과정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이 있었죠.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 그런데 그 순종은 이해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계산이 되는 순종이 아니었어요. 논리적인 순종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려요. 때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대답할 때 또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식의 계산과 논리를 배웠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순종이 납득이 안 되면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계산이 좀 맞아야죠. 시기가 좀 맞아야죠. 아니 이 모든 게 지금 안 맞는데 저에게 지금 이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그 순종하지 못하는 계산과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기적을 베푸실 마음이 있지만 그 기적이 아직 멈춰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이 물떠올 하인들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인간의 주인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적의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가만 보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이 기적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 기적을 이루어내시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언제나 이 기적의 사건에 함께 동역할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믿음에 이 불을 붙일 믿음의 발화점을 일으킬 마리아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에 우리의 영적인 구원, 내가 죄인이었다 의인 되는 거듭남 말고도요, 그 놀라운 거듭남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는 거듭남이 필요하잖아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감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거듭남이 필요해요.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놀라운 인생의 바닥에서의 거듭남이 바로 이런 순종의 원리들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놀라운 위로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왕년을 울먹이면서 살아요. 지나간 인생의 전성기를 추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로 더욱 맛있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가만 보면요,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에게 어떤 과거의 전성기가 있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가 가장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의 사역의 전성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나중에 하고 막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옛날에 있잖아 내가 이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날로 더욱 맛있어지는 포도주를 빚어가는 인생이었던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기적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전성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더욱 맛있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영적인 원리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절망의 항아리를 순종으로 채우는 숨겨진 순종의 하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물떠온 하인처럼 순종할 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매주 그렇게 하고 있지만 큰 두 번의 우리 기도의 시간들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붙잡을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여러 문제들을 우리 성도님들 갖고 나오셨을 텐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로 선포하시고 그 문제를 묵상하시지 말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